할렐루야. 10월 31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과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낸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남유다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때 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 왕 고레스 때에 포로 귀환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130-40년 정도의 100년 정도의 급박했던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7대 왕이 됐어요. 넷째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을 다 제치고 어떻게 왕위에 올랐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요시아가 가장 총애하던 아들이었다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지도가 가장 높은 왕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세웠어요.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여호아하스를, 그 요시아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다. 백성들의 지지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아하스의 왕권이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어갔습니다. 예, 애굽으로 잡아갔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끝. 자, 그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한 왕이었던 아버지 요시야 왕 밑에서 양육됐잖아요. 그런데도 요시야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호아하스를 이어서 같은 형제였던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버리고 범죄한 다른 왕들의 길을 걸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둘 다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도 했을 거고, 유월절 제사를 봤을 거고, 성전의 예배도 부지런히 참석하고, 율법, 유월절, 성전. 그런데 그의 속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사람 되는 게요, 겉옷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근사한 겉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결코 그 행위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평가하셨어요. 자, 겉으로 봐요. 거룩한 척했고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언젠가는 드러나는 이유가 있는데, 겉모양은 경건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이 속이 노력하는 이리와도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본질, 이 본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속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남아있잖아요. 자,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얘기해요. 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 요시아의 아들들의 악함, 그들은 왕복을 입고 형식적으로인지 뭔지 몰라도 유월절에 참석해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내면이 악해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사람이 변화되려면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의 영혼도 다시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입혀져야 돼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을 새롭게 다시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교회 나오고 있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게 영원하라는 보장 없어요. 자, 다른 어떤 노력보다 우리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인간이 되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는 것, 이거 하루도 쉬지 않아야 되고 게을리할 수 없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창조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는 세상의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다의 내정에 대해서 주도권을 줬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호아하스는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자,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은 바로 느고가 그를 강제로 폐위시켰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자, 요시야는 바로 느고의 군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당시 유다는 애굽의 속국처럼 전락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여호아하스의 실각 이유를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 3개월밖에 통치 안 했는데도 이런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위를 잃었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을 겪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냥 세상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애굽 왕은 남유다의 벌금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요,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삶이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품이에요. 자, 여호야김을 보세요. 6절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자, 바벨론과 애굽이 근동의 패자의 자리를 두고 갈그미스에서 일전을 벌여서 이번엔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은 곧바로 남자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즉시 침공했고 여호야김은 즉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다만 유다의 왕족들을 비롯해서 귀족의 자제들이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바벨론 포수 사건이에요.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여호야김은 3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을 배신해버려요. 그 배경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애굽 정벌에 나섰다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계속 친애굽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서 실패하자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배신한 자신을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배반한 즉시 바벨론 속국의 그 주변, 애굽 그 남유다 주변에 있던 바벨론 속국의 군대들로 편성된 연합군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역사적 위기의 한복판에서 여호야김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애굽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으니 차라리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둘째는 그게 정말 싫으면 하다못해 그게 어려우면 바벨론을 붙잡아라.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애굽도 패망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일이 성취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파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기가 오면 지체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악한 자의 지배를 받아요.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만 평안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교회의 타락과 무기력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과 무기력을 경계해야 된다. 10절 보세요.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다. 자, 열왕기 하를 참조하여 봅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항복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힙니다. 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있었고 기원전 597년의 일이었습니다. 이 침공은 아마도 여호야긴의 부친이 누구였어요?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마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됐겠죠. 근데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멀리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포위되니까 모울을 비롯하여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속 저항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풍비박산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더욱더 종속됩니다. 이 종의 신세가 돼버렸어요. 자, 유다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성전을 버리셨기 때문에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일 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성전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오늘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가 웅장하고 예배당이 훌륭하고 본당이 멋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본당,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냥 나무, 돌, 그냥 기물이에요. 예. 우리는 교회의 타락과 무기력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성전마저 버렸어요. 자, 교회는 못 버리실까요? 버려요. 교회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또 예수를 닮지 못하고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요, 세상에게 그냥 놀림받고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위기였던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처음 복음이 들어온 1884년 이후로 과거에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하고 핍박당하던 시대에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교회에 오기를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순교와 핍박의 위기가 없는데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아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자, 기독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도하고 깨어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한국 교회는 정말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한국 강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도 듣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했어요. 바벨론 쪽에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애굽을 버리라고. 근데 시드기야는 애굽을 끝까지 붙들고 바벨론에 대적하다가 망합니다. 12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남유다의 멸망이 불가피해졌다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의 바벨론 배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그리고 온 유다의 총체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는데 멸시하고, 자,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몽땅 뭉쳐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임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은 이제 기정 사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부터 백성들까지 다 범죄했어요.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성전을 더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학대했습니다.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18, 19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었다. 자,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간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버려집니다. 자, 솔로몬이 엄청난 재원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20년 동안이나 긴 기간에 걸쳐서 건축한 여호와의 전 성전과 왕궁이 잿더미가 돼버려요. 예루살렘의 거민들 중에 이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택하신 도성이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성전과 도성을 버리냐,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거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철저히 심판하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돌덩이에요. 사람들은 처참한 이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나라가 망한 사실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이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 아니에요, 선민. 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의 이유는 형식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고 거기에서 격식에 따라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부지런히 성전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지켰어요. 자, 그들은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나무랄 데 없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주의적 신앙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 자,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릴 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죄로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안식일 날 와가지고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 드리는 손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눈을 찔끔 감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시는. 그들은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고. 자, 성경은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한 영혼, 한 사람의 성도, 그는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화롭고 강력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해발 600m 넘는 고지에 대해 건축됐잖아요. 자, 성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고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1년 6개월 만에 함락할 수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군대가. 훗날에 노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노마 군대는요 3년 걸렸어요. 예.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험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없었잖아요. 광야니까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 왕국 말기의 유다 사람들은 견고한 요새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시자, 그들을 떠나시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 적에 의해서 유린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안전지대는 영원히 하나님 품 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오늘도 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 23절의 내용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똑같이 겹쳐요. 자, 역대기 상하를 누가 썼어요? 에스라.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 역사를 쭉 정리하는데 아담까지 올라가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아담부터 아브라함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구속사의 중심이다. 너희가 중심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 거고 다시 제사장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선민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그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역사책을 썼는데 그게 역대상하. 그러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이었어요. 자, 그런데 편의상 둘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는 수룹바벨 예수와 1차 포로귀환, 에스라의 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느헤미야. 자, 이 긴 시대의 역사를 다룬 것입니다. 자,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합니다. 자, 내일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할 겁니다. 기대하시고 새 마음, 새 출발 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한 사람 변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자 역사하심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철저한 보호를 입고 살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철저한 보호 아래 오늘도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무기력해진 것 하나님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이 마음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이 회개의 기도 회개의 단을 계속 쌓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